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출애굽기 묵상 9번째. 그러면 언젠가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길이 열립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고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설득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구체적인 그런 사명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행할 지팡이도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장인 이두로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비되었나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 갇힌 하나님이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낯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숙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곤혹스러웠던지 70인역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아마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면 아들을 죽이지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을 재빨리 간파한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 또는 아들의 발에 댑니다.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로 표시되어 있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에 되었단 말은 성기에 되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피 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 남편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피를 흘려 할례 받은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십보라의 이런 재빠른 행동으로 위기를 넘기지요. 이 구절은 구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성인들에게 행해지는 할례를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 주로 해석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의 장자는 다 살아났듯이 여기서 피에 의한 구원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모세 시대에는 할례 의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집단적으로 할례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할례의 유무에 따라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지만 모세를 그렇게 간곡히 설득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죽이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다른 두 모습을 보면서 곤욕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매우 낯선 하나님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냉혹하게 대한다면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면 당혹스럽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모질게 대할 때, 내 시련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할 때, 내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항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너무 낯설어 보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이 낯선 하나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태인 학살,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지만 다 어둠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학살이었고 그 전말이 다 폭로되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규탄도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항의도 있었지요. 악을 방치하고 허용한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한 심판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은 신에 대한 재판을 종종 열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신은 피고가 되어 그의 침묵과 잔혹성에 대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을 변호할 만한 어떠한 변명거리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며 신의 유죄를 선언하고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낭독하던 랍비가 서둘러 재판을 종결하지요. 유태인들의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을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로 신 죽음의 신학이 풍미했습니다. 1966년 4월 시사 주간지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신은 죽었다 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모습입니다. 루터는 이 모습을 신학적으로 조화시키려고 그 유명한 감추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사용했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낯선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겟세마네와 골고다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바로 이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 멍하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십보라가 지혜 있게 행동하지요.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할례하고 그 피를 남편에게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이 피를 보고는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치던 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 이르게 되었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대신할 다른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낯선 모습에 집착하면 우리는 신앙을 잃고 맙니다. 신앙을 잃으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 되었지만, 자기를 찾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되었겠지만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은 그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탕자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